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버려진 곳 현장입니다. 우리 3분 구원의 길을 같이 우리 한번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보면은 왜 우리 인간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한 달 전인가 제주도에서 인도 선교사님이 부부가 오셔가지고 훈련을 받고 가셨는데, 인도에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30만 명 이상 감염되고 있고, 뉴스에서는 하루에 4천 명 정도 죽어나간다고 하죠. 오늘 또 뉴스를 좀 보니까 다 화장도 시킬 수가 없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 땅에다 묻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인도에 큰 강, 겐지스 강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시체를 다 버리는 거예요. 시체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강에서.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구원의 길 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달인가 2달인가 된 것 같은데 지금 1,000명 이상 영접을 한 거예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성경은 더 전도의 문이 확실하게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남미 쪽 이런 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러지 아주 폭발적인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 운동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는 우리 3분 구원의 길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저를 따라서 하실 건데, 여러분이 구원의 길 걸으면서 선포할 때에 3저주가 무너지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축복이 다 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전부 마귀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의 변화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잃어먹는다니까요.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뭘로 결정돼요? 신분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분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축복과 저주가 뭘 가지고 나눠집니까? 신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권세입니다. 권세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냐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탄을 이미 이겨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렸잖아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요 부하들, 이 귀신, 이 악령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잘 사용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권세 사용입니다. 귀신은 부탁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명령해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자체에 이제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요거를 전체 누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를 자주 가잖아요. 이 제주도 제가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파송돼서 가는 거잖아요. 교회 대표로 해서 제가 가서 심부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심부름을 하는데 하나님은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늘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예요. 왜 가야 됩니까? 죽은 사람은 스스로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살려야 돼요. 산자가 가서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야 될 대상들,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제 14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무니까 많은 이제 귀신 들린 자들 막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병자들 막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전부 귀신 내쫓아 주시고, 병든 모든 사람들 다 치유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들을 치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것처럼, 보고 기록한 것처럼, 보고 지금 메시지한 것처럼 나와 있는 게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으로, 그림자로 이미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다 그거를 성취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시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우리 힘으로 쫓아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제 그 권세를 주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가끔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병든 사람, 세상에 소외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뭘로요?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 이런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복음으로 그냥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고 답을 줘야, 사명을 줘야 돼요. 사명.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영적 문제 가진 부유층들입니다. 부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이 영적 문제 많은 이 부자들, 부유층들이 결국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덜컹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나사로가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믿는데 거지라.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이게 자기하고 레벨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성공했으면서도 그 성공 후에 무너져가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주 얘들 말로 개무시하잖아요. 그냥 아주. 그러다 덜컹 지옥 가가지고. 부자는 결국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호화롭게 매일 즐기다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덜컹 죽은데 지옥 가버렸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곳에 가버린 거예요. 뭐 그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렸네.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재물이 딱 이 사람들은 재물이 신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병든 고위층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비슷한 종교 가지고는 절대 못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타락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타락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뭡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제 연예인들이잖아요. 화려하게 성공해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지금요 우울증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공황장애 심각합니다. 지금 조울증 막 심각해요.
자살했다면 연예인들이잖아요. 자살했다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보셨겠죠. 최진실이라는 그 연예인이 자살했을 때 제가 TV 뉴스를 보는데 밑에 자막에 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최진실 씨가 교회를 다녔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다녔는데, 가끔 보면은 그 교회 제일 뒤쪽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는 줄 알았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감격에 이제 흘리는 눈물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딱 자살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자기 신세,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흘리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상담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후회한다고 이게 자막에 그 인터뷰한 내용 쭉 지나간 걸 제가 지금도 본 기억이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본 거예요. 그 뭐 얼마나 그 나는 자녀들 막 참 걱정이 돼요. 사단이 이게 세상 성공하게 만들어 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지금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돈방석에 앉게 만들고 성공의 자리에 딱 앉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많은 운동선수들이잖아요. 많은 운동선수들. 그러니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유럽 그 축구 이렇게 하는 거 뉴스 같은데 나올 때 한 번씩 보거든요. 유럽은 그냥 스포츠가 아니고 완전히 종교예요, 종교. 축구가 아니고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기업이에요. 한 사람이 기업이라니까요. 한 사람이 1,000억씩 연봉 1,000억 이상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어디 한 1년에 1,000억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딱 스포츠로 이게 성공해 버리니까요. 감히 가서 복음 전할 사람도 없고 복음 받을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도 대상자를 조금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번씩 보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다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전부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의 시조로 부르신 거예요. 복음의 시조로 부르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좀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가 부르신 거예요. 안 돼도 내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 책임이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조로 부르셨다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으로 이게 연결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축복이 이삭에게 있던 축복이 야곱에게 있던 축복이 요셉에게 전달돼 가지고 세계 복음까지 딱 완성돼 버리잖아요. 주일 메시지 그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불러가지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이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뭐 주일날 몇 분만 이야기했지만은 한 분 한 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저 뒤에 유사멜 장로 있는데 저 우리 예나 다니엘이 6대째랍니다. 6대째. 그건 우리 기독교 초기부터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오래 갈 것 같죠?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향한 우리 개인 한 사람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의 시조가 돼가지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가문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민족 살리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전도 선교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절대로 속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치유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라요. 불신앙.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이 어디서 제일 많이 옵니까? 의식주 여기에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식주 문제가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왜?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러다 우리 죽게 생겼네.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근 내리는 거, 기근이 온 거를 기근을 누가 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들게 만드시는 거지.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근데 아니 혹시 굶어 죽을 일이 생기면 굶어 죽어야지. 애굽으로 왜 내려갑니까? 거의 이제 불신앙이 이 의식주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의식주 이 문제에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또 몸종들도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 속에 누가 왔냐? 하갈이라는 여자가 이제 주 몸종으로 온 거죠. 하갈이라는 여자가 사라의 몸종으로. 그 나중에 또 사라가 자기 아이가 안 생기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저 하갈을 통해서 이 씨를 하나님이 주실려나 보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번쩍 귀에 또 열려가지고 하갈하고 동침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사람의 말을 또 아주 잘 듣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게 사람의 말 이거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강단 메시지 딱 이 중심으로 가야지. 강단 메시지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 그냥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가지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치유가 되려면 아브라함이 딱 했던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수리 스풀에 갔어도 다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예배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서밋의 자리에 가가지고 서밋의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딱
부르실 때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우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밥 3끼 먹다가 갈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부심 가지시고 기도도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세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그 정확한 이유,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237 나라 복음화, 5천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문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